찬미가 116장을 찬미로 부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극히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세상 속에서 제각기 다른 모습으로 살다가 이 시간에 영상으로나마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모아 정성으로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흠양하시옵고 은혜 넘치는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자비와 긍휼이 바다같이 넘치시는 우리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해 주시길 원하오며 육신의 질병을 잘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고 경제 문제도 잘 풀어주시옵고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서 시대를 잘 분별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목사님께서 말씀 들고 단위에 섰사오니 말씀에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 우리의 영혼을 울리는 권능의 말씀이 되어 저희들의 심령에 성령의 열매가 열리게 해 주시옵기를 하나님 아버지의 아드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고 아름다운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제 김양숙 집사님, 신명기 9장에 있는 말씀을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마이크가 꺼져 있네요, 집사님. 김양숙 집사님 마이크를 켜시고 잘 안 되시나요? 잘 안 되시는 것 같으시는데요. 그러면 어느 분이 9장에 있는 말씀을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네. 9장 가나안 족속을 멸망시키심. 이스라엘아 들어라. 네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그 백성은 내가 아는 바 장대한 아낙 자손이라. 그에게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러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려 하거니와 오늘날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하사 내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나의 의로움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얻게 하셨다 하지 말라. 실상은 이 민족들이 악함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얻으면 너의 의로움을 인함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을 인함도 아니요 이 민족들의 악함을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호렙산에서 이스라엘의 반역.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의로움을 인함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케 하던 이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케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그때 내가 돌판을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야를 산에 거하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판의 글은 하나님이 친수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 총의 날에 여호와께서 상상 둘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입니다. 40주야가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도를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하고 너로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서 불이 붙었고 언약의 두 돌판은 내 손에 있었느니라.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변제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급속히 여호와의 명하신 도를 떠났기로 내가 그 두 팔 돌판을 내 손에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뜨렸느니라.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케 하여 크게 죄를 얻었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었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도 내 말을 들으셨고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너희의 죄 곧 너희의 만든 송아지를 취하여 불살라 치고 지끌같이 가늘게 가라.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었느니라. 너희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하타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노케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얻으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오므로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였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가로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명으로 속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강팍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능력도 없고 그들을 묘도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크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네, 예, 감사합니다. 이 신명기 9장에 있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데요. 신명기 9장에서 모세는 이제 정확하게 날짜로 따지면 한 2달 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목전에서 그들의 미래를 선포하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주민인 아낙 자손을 쫓아내고 멸하여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거인인 아낙 자손을 물리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게 될 자부심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들의 표현대로 이 38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정탐꾼들을 보냈을 때 그들이 얘기했죠. 그들의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네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래서 그들이 했던 표현이 무엇이죠? 그들을 보니까 우리는 그들 앞에 뭐 같다고요? 메뚜기. 네, 메뚜기 같다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모세가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얘기했었던 그 두려움의 보고 그것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너희가 그들을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오늘 너는 알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네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네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이 3절에서 제일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구장 3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반복해서 나오죠?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그러니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이 일은 너희들의 능력과 너희들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4절에 오늘 저는 이 9장에 있는 말씀의 가장 핵심은 4절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네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의롭고 너희들이 꽤 괜찮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상을 얘기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백성이라고요? 목이 곧은 백성이다. 예, 목이 곧은 백성이다. 6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절에 부연해서 설명하죠. 네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네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네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 너희들이 의롭고 너희들이 정직하고 이렇기 때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이 악함 때문이다. 그리고 너희 조상들과 했던 맹세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의 행적들을 쭉 열거하면서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아주 고집불통이고 말을 전혀 듣지 않는 그런 백성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과거의 역사들을 쭉 열거하면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7절 27절부터 21절까지는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두 돌판을 등진 채 우상을 만들었던 사건들을 상세하게 언급합니다. 그리고 22절부터 29절까지는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하다와, 이 기브롯 하다와는 그 탐욕의 무덤이라고 하는 것이죠. 만나주는 것 때문에 아주 그냥 불평을 많이 하면서 고기를 달라고, 그래서 고기를 실컷 먹게 하고 아직도 고기가 이 사이에 껴있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셔서 그 탐욕의 무덤이라고 불려지는 그 징계를 내렸던 그 장면을 언급합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였던 사건들을 상세하게 언급하면서 마침내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이지만 너희들이 교만해지거나 너희가 의롭거나
정직하기 때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과거를 꼭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를 망각한 백성에게는 미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우리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참 혼란스럽고 어려워지게 된 이유는 과거 청산을 잘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독일은 과거 청산을 나름대로 잘 했기 때문에 안정을 많이 찾았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일제 청산을 잘 하지 못했다. 그래서 친일파를 잘 정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이, 오늘날 혼란스러움이 이 땅에 많이 있다라고 그렇게 많이들 얘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의 실상을 제대로 알고 자신들이 어떤 백성이라는 것을 깨닫고 교만하지 말고 늘 하나님 앞에 정직하며 겸손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 가나안 7족을 완전히 다 멸하라고 하는 이유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는 그 이유는 그들의 악이 완전히 차서 관영하게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창세기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창세기 1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때는 이 말씀에 빗대서 보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어떻게 됐다는 것입니까? 가득 찼다고.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해졌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지만 하나님의 참으심에는 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참으심은 끝이 있어요. 죄악의 잔이 가득 차면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동안 4대를 기다렸어요. 정확하게는 당시에 애굽과 가나안은 한 통치, 아브라함과 이삭 때에는 애굽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했고요. 야곱과 요셉 때에는 정치적으로 크게 가나안이 애굽에 속해 있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애굽과 가나안 땅은 같은 한 덩어리 땅으로 성경에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40절에 보면 거기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출애굽기 12장 40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 표현이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거주했다라는 표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애굽 땅에 들어갔다가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했던 그 기간이, 실제적으로 거주했던 기간이 몇 년 정도 된다 그러죠? 300년이라고 사도행전에는 말하잖아요. 이 300년 아니고요. 아니, 정확하게 400년. 여러분 이제 정확하게 오늘부로 이것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400년. 430년인데 애굽 땅에 거주한 지가 430년이라고 그랬는데 이건 애굽 땅에 실제적으로 거주한 기간이 아니라 애굽과 가나안 땅을 동일하게 봤다 그랬죠.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래서 실제적으로 거주한 기간은 215년이에요.
430년을 딱 반으로 나누면 몇 년이에요? 215년. 215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우기도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430년의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기간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첫 번째 언약을 맺었던 때, 그게 하란에서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몇 살 때요? 아브라함의 나이 75살 때. 아,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야곱이 애굽으로 들어갈 때까지의 기간이 215년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요셉과 함께 애굽에서 보내다가 모세를 통해서 다시 이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나온 때가 이 애굽에서 체류한 기간이 215년입니다. 사실 이 아브라함이 그리고 이삭이 그 땅에 보내면서 이 가나안 땅에 체류하면서 하나님의 기별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 215년 기간 동안 가나안 족속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회개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복음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가나안으로, 애굽으로 들어간 지 215년 기간 동안 이 가나안에 있는 칠족들의 죄악의 잔은 이제 차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악의 잔이 가득 찼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가나안으로 불러들이셨고, 그들이 히브리 민족으로서 한 나라를 이룰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렸고, 가나안 족속들의 죄악이 가득 찾아 이 가나안 정복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악이 어땠는지를 우리 레위기 18장에 보면 자세하게 열거를 해놓고 있습니다. 레위기 18장에 보면 가증한 풍속을 따르지 말라라고 하면서 가나안 족속들의 그 가증한 일들이 어떤 것인지를 쭉 열거하는데요. 거기 20절부터 보면요. 그 이전에도 아주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성적인 범죄들을 많이 언급합니다. 20절부터 보면 너는 네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함으로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이 말은 가나안 족속들이 지금 이웃의 아내와 이렇게 음란한 행위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지 몰라요. 너는 결탄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하므로 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이때 가나안 칠족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근친상간, 성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의 신에, 그들이 섬기는 신에게 예배하는 일은 아주 성적으로 문란한 행위였습니다. 공식적으로 남창이 있었고요. 공식적으로 가나안에 있는 신들을 섬기는 여사제들은 창녀와 같은 일을 했어요. 그리고 짐승들과 교접하고 동성연애가 아주 성행했던 그 가나안 땅. 그래서 마치 하나님께서 노아의 시대에 이 땅의 백성들의 생각이 악하고 모든 것이 악한 것, 이 죄의 잔이 찬 것을 보고 이 땅을 물로 심판했던 것처럼 이 가나안 땅의 형편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에 있는 모든 족속을 짐승들, 어린아이까지 다 진멸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야,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어떻게 끔찍한 일을 했을까? 그때 죄악의 잔이 이미 가득 찼기 때문이에요.
마치 우리 몸에 한 부분이 썩어 들어가면 그 썩어 들어가는 부분을 어떻게 하죠? 잘라내야죠. 당뇨 때문에 발이 썩어 들어오면 그 발을 자릅니다. 어떻게 의사들이 멀쩡한 사람의 발을 자를 수 있냐고 이렇게 비난할 수 있습니까? 암덩어리가 자라나면 그 암덩어리를 잘라내야 되잖아요. 그것은 나머지 기관을 살리기 위한 자비로운 행위입니다. 잔인해서 그것을 잘라내는 게 아니에요. 팔다리를. 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그렇게 진멸하라. 짐승들까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물까지 다 불태워라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죄악에 물들지 않도록 아주 진멸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가나안 땅을 이 진멸한 이유는 그들의 악 때문이지 너희들이 공의 때문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과거를 똑똑히 알아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가나안 땅에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9장 1절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다시 합니다. 6장에서 있었던 그 말을 다시 반복하면서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어요. 정말 영적인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는 우리들에게 쉐마 이스라엘,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 주의 깊게 잘 들어라라고 하는 이 모세의 말씀을 우리는 오늘 우리의 마음에 잘 귀담아 들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광야를 지나는 동안 너희가 얼마나 목이 곧은 백성이었는지, 마찬가지로 우리도 얼마나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거역하고 목이 곧은 백성이었는지를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과거의 죄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자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설 수 있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을 다시 한번 감사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문정 선무님 마이크를 켜시고 받은 은혜를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충분히 듣고 마음의 감화를 다 받았습니다. 근데 내가 한마디 내 마음 가운데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경배 받으시고 우리하고 영원히 행복하게 살고 싶으셔서 그렇게 다양하게 참으셔가면서 사랑해 주셨는데도 우리가 이렇게 지금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이 내 모습을 볼 때 하나도 둘도 나의 삶 모두 그냥 하나님께 그 사랑에 고마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순종하며 살다가 우리 하나님하고 같이 영원히 경배드리며 이렇게 살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100% 내 마음에서 오늘 용기를 얻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또 말씀하실 분 계신가요, 혹시? 예, 그러시면 우리 최영봉 목사님께서 마지막 끝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도 성경을 배우며 묵상하면서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7종만 목이 곧은 것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도 목이 고다.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때가 많습니다. 아멘. 우리 마음에 잡은 이기심을 주님 뽑아주시고 아멘. 사랑하는 마음을 멀리하게 해주시고 욕심이 자라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가는 모습, 걸어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께 영광이고 은혜가 되도록 지켜주시고 아멘. 우리 사모하는 하늘의 백성처럼 경건한 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번 안식일을 예비하는 날입니다. 부지런히 예비하여 저녁 제단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고 아멘. 주님이 오시는 날을 사모하며 재림 교인처럼 재림을 고대하며 살아가는 그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주여 이 새벽 제단을 지킨 백성과 직장이나 다른 이유로 나오지 못한 가족들도 살펴주셔서 아멘.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거룩한 안식일 예비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많은 우리들의 자녀들이 곳곳에 있는 줄 압니다. 아멘. 부모의 신앙이 자녀로 손으로 넘어가 마지막 재림의 날에 다 들림을 받게 해주시고 아멘. 은혜의 손길이 오늘도 지켜주셔서 어린이들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재림 성도의 가정의 축복이 되는 한 하루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아멘. 하지 못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조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치적으로 혼란한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주여 어떻게 차지한 나라고 어떻게 피 흘려 얻은 자유인데 한 뒤숭숭합니다. 주여 이 조국을 붙들어 주시고 아멘.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에 손색감이 없도록 붙들어 주셔서 아멘. 영광된 민족이 되고 지도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사상적으로 흐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